7월 19일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도 계시거늘이라는 제목을 붙여보았는데요. 우선 상담과 관련되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통찰과 훈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훈습을 다른 표현으로 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확대 적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상담을 이론으로 배우든 상담을 하면서 상담 안에서 배우든 어떤 개념을 배우죠. 그 삶의 원리, 생활의 원리를 이제 적용을 해야 하는 그 과정이 훈습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론과 실제를 연결시키는 작업이라 해도 될 것입니다. 가령 타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의미를 부정적으로 해석하고 그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오히려 깎아내린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이 자신을 북돋는 일이 될 것이다. 타인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신이 오히려 더 자긍심이 상승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런 삶의 어떤 원리를 이야기했다고 칩시다. 그것을 개념적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는 감을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실제 생활이 항상 똑같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확대 적용이라 할 수 있는데,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이론이 실제적으로 적용되는지를 상황에 따라서 다소 변형해가며 응용해가면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어떤 태도를,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 조금 더 실질적이 될 수 있는지를 고심하게 되죠. 이게 누구에게나 쉬우면 다행일 텐데 꼭 그렇지는 않아서요. 1차적으로 적용이 쉽지 않은 내담자, 즉 이론을 실제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는 내담자들, 스스로 한번 어떻게 해볼지, 어떤 말을 할지, 어떤 태도를 가질지, 어떤 과정을 거칠지를 물어보죠. 근데 너무 막연해서 대답을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치료자는 한두 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해보시라, 이런 태도를 가져보시라, 상대가 이렇게 나올 때 이러한 반응을 보이시라,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을 해봐서 그게 실제로 작용이 되는구나, 내가 타인을 오히려 존중하고 타인을 높였더니 내 자존감이 파괴되거나 내가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구나를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되면, 아, 이거 해볼만 한데? 라는 생각을 갖잖아요. 그게 이제 적용에 대한 가치가 높아진다는 표현이죠. 계속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 동기가 강화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실제화될까를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든 그걸 구체적으로 알려줘서 한 번이라도 적용해 볼 수 있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담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응용이 쉽지 않은 내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용을 확대하는 게 힘든 거죠. 한 번은 잘 했다고 칠 수 있는데 또 다른 상황에서 적용해 보라니까 누구에게나 쉽지는 않단 말이에요. 조그마한 변화가 있어도 그것을 같은 개념으로 실제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상황에 맞춰서 왜 그것이 응용이 잘 안 되는지를 따져봐야죠. 그래서 그 이유에 따라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자, 이런 부분을 더 노력하자,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응용이 안 되는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의 고향 하란으로 가는 도중에 잠을 들게 됩니다. 긴 여정이기 때문에 중간에 잘 수밖에 없죠. 길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잤는데 꿈에서 환상을 보죠. 그 환상을 보고 잠이 깨어서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오늘 제목을 정한 문구의 원형인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목을 여기에도 계시거늘 이라고 바꿨습니다. 야곱이 고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를 부모를 통해서 듣고 또 자기 영역에서 그렇다 친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막상 그 영역을 벗어나서는 실질적이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갖지 못할 수 있겠구나. 즉 확대 적용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꿈의 내용을 통해서 이건 그냥 꿈이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구나를 확신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두렵다. 여기가 바로 베델이구나. 하나님의 집이라는 표현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그 곳 지명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자기의 베개에 삼은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고 했는데 베개로 삼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봤자 그게 얼마나 크겠어요.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한 이야기가 뒤이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소박한 형식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그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한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개념,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계시는구나, 이 땅에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대해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이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에도 계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확산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주일 성서기가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 3장 내용이 떠올랐어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생활하던 그 시절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중요한 계기를 만납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표현을 썼는데 거기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실제로 타지는 않는 거예요. 큰 광경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음성이 들려와서 이리 가까이 오지 말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꿈을 통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두려움까지 가지면서 고백한 것과 흡사하게 처음에는 그저 떨기나무가 안 타고 불이 붙어있는 특이한 광경에 관심이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이 산이 하나님의 산이고 여기 지금 하나님께서 계셔서 나 모세를 부르시는구나 깨닫게 되는 중요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이란 지역에서 경험을 한 부분이나 모세가 호렙산에서 경험한 일이나 다 아주 특정한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게 확대 해석을 하다 보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느 특정 한 지역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 당신이 안 계신 곳이 아무데도 없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어디를 가도 주님을 벗어날 수 없구나. 보통은 이 7절에서 한 10절까지의 내용들을 많이 유념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이 11절, 12절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내가 혹여나 어둠이 나를 덮었구나.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하겠구나. 나는 완전히 감추어졌구나.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어둠으로 가려 있다 하여 나를 찾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흑암이나 빛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그냥 요즘 CCTV 생각이 나더라고요. 불빛이 없으면 야간 기능으로 바뀌어가지고 다 보이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눈을 가지고 계신가 봐요. 그런 주님이 내가 어디를 가든 함께 하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부분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즉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야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성을 입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지만 쉽게 표현하자면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히 구체적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중요한 경험들이 확산되고 응용돼서 확대 적용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어떤 삶의 원리들이 어느 한 부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느 특정한 장소, 특정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특별한 신앙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확산되고 확대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생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교제하고 있음이 인정이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이 중요한 어떤 계기를 통해서 성장하지만 더 큰 영역에서는 모든 영역이 다 중요한 삶의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영역이 되기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도 정말 나의 추한 부분, 가리고 싶은 부분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끄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유념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사실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